성도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참된 기도의 능력을 맛봐야 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야. 육의 호흡이 막히면 육의 생명에 치명적 위험이 닥치듯 영의 호흡이 막히면 영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성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영적 생명을 강건케 해야 돼. 우리의 영혼은 기도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뚫린 성도는요 무시로 성령 안에 거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영육으로 강건하고 마음 천국을 누리는 최상의 복을 누리게 되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는 육으로 깨달을 수 없는 비밀스럽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도는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통해 영적 분별력을 받아 죄를 이기고 영적 통찰력을 받아 막힘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도를 통해 평안을 누림으로 풍파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기도는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 순간 사탄의 견고한 치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 기도에 몰입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깊이 사귀게 되므로 죄를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의 기도에 깊이 빠져든 성도는 성령과 한 마음 한 뜻을 붙게 됩니다. 그로 인해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고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며 성령이 소원하시는 일에 소망을 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마음을 알고 성령과 교제하게 하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빌립보 2장 13절로 14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이 소원대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수록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욕망이 충만하게 됩니다. 죄 짓는 것이 싫어지고 기도와 찬양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깁니다.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솟구치게 되고 교회와 예배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물질, 능력으로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지고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소망을 따라 살수록 우리의 삶에는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이 주신 소원을 따라 살기 위해 영을 깨우고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사모하여 한자리에 모여 기도한 자들에게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나타났어요. 급하고에 해당하는 페로메네스는 몰아치는 으르렁거리는 이란 뜻을 가집니다. 또한 성령을 불로 표현합니다. 불. 성경 속에는 물, 기름 부음, 비둘기, 바람 등과 같이 성령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불은 아주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모세도 떨기나무에 붙은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2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왕상 18장에 나타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영적 전쟁에서 성령의 임재는 불로 나타났어요. 왕상 18장 36절로 38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핥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도는 성령 곧 기도의 영을 받아 기도에 불을 붙여야 돼. 성령의 불이 붙은 기도는 성도의 내면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줍니다. 죄를 소멸합니다. 성령
태워진 것들은 다시 소생하지 못합니다. 생명을 잃고 권세를 잃으며 본래의 형태를 되찾을 수도 없어 불로 태워진 것들은,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태우면 죄의 생명, 죄의 권세, 죄의 형상은 모두 소멸됩니다. 제 아무리 끈질긴 죄라 할지라도 성령의 불 앞에서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불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되어 있는 물체 속에서 그 여러 요소들을 따로 분리해냅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가득한 금은 고온의 불로 녹이면 불순물을 제거하고 금만 분리해낼 수 있잖아요. 그만큼 높은 온도에 오랜 시간을 걸쳐 녹여서 특별한 방법으로 금을 걸러내는 작업이므로 아주 고농도의 노동과 기술이 필요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뜨거운 불은 우리의 죄를 태우고 우리의 상처를 태우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공적이 불타 없어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써야 돼.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어.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칩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 성령의 불이 붙은 기도는 열정을 회복합니다. 끈질긴 죄를 소멸하는 성령의 불은 우리의 잠재력과 정신력을 깨워줍니다. 열정의 불이 붙으면 집중력은 배가 되고 하나님께 몰입합니다. 열정의 불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일을 할 때 집중을 잘 못해. 그러나 열정의 불이 붙어봐 모든 일을 생산력 있게 해내는 거야. 성령의 불로 열정이 되살아난 사람은 식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력 질주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풍성한 열매와 변화를 나타내며 성장합니다. 열정은 눈에 보기에 화려하기만 하지는 않아요. 열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지만 가장 강력한 힘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 수 있는 힘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성도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며 악에게 지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성도는 죄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잃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이외에도 성령의 불이 붙은 기도는 회복을 경험하게 하고 영적 승리를 거머쥐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면의 죄를 끌어안고 정욕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실상 죽은 기도입니다. 죽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죽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영이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예수님을 영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인격적으로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한 채 행하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날에 내가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많이 나타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거래.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을 깨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머리로 아는 예수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만나고 교제하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깊이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을 밝힙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했어요.
이는 지식이 곧 힘이며 많은 것을 알고 이해할수록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른 지식은 우리 인생을 윤택하게 합니다.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 나가더라도 방향과 길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과 길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최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음식 재료를 가지고 있더라도 요리에 대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재료와 최고급 도구가 있어도 요리에 대한 감이 없는 사람은 제대로 음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결국 바른 지식을 소유할 때 내재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식을 소유할수록 많이 보고 깊이 보고 크게 봄으로 크고 넓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지식을 소유한 성도는 영적인 세계를 바로 보고 깊게 봄으로 바른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영적 지식이 있을 때 은사와 재능이 선용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통해 영을 깨우고 영적 지식을 소유해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고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을 통해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천국을 아는 지식으로 영에 속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는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을 이해하는 능력이고 계시는 감추어진 진리를 알게 하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뜻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인식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없이는 계시에 대한 이해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오직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만이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 아는 참된 지식을 알게 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꺼진 등불과도 같아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으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없으면 무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무지의 영은 마치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가 짙은 밤 항해사들은 등대의 빛을 보고 방향을 잡습니다. 그러나 안개가 너무 짙으면 가장 밝은 빛조차도 그 길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지의 안개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메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등대의 빛을 볼 수 없어. 그러므로 무지는 어둠의 영의 강력한 공격 포인트가 됩니다. 영적 무지는 우선순위를 모르게 만들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인생을 낭비하게 하고 본질을 놓치게 만듭니다. 영적 무지는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여 마침내는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을 소유해야 돼. 오늘 본문 17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에서 안다는 것은 에피그노시스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대상을 아는 것을 뜻하는데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알기를 요청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을 것이라 그랬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지식은 단순한 정보의 축적이나 지적인 이해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지식은 히브리어로 다트로 알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야다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야다는 철저하게 경험을 바탕으로 체득하게 되는 지식을 뜻합니다. 히브리어는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완곡하게 표현하는 데 주로 야다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서도 알다의 의미를 가진 야다 동사를 사용했어요. 그러므로 영적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지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의 능력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지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 영적 지식을 밝혀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하늘의 능력 창고를 열게 합니다.
조지 물러는 영국 브리스톨에서 수천 명의 고아를 돌보는 고아원을 운영했지만 정부 지원 없이 오직 믿음과 기도로 필요를 공급받았습니다. 한 번은 고아원의 아침 식사로 줄 음식이 전혀 남지 않았던 날, 아이들은 평소처럼 식탁 앞에 앉았고 뮬러 목사는 아이들에게 기도하자고 말했어요. 그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오늘 아침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선포하고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를 마친 바로 그때 빵을 가득 싣고 온 빵 굽는 제빵사가 고아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 빵을 더 굽게 하셨습니다. 혹시 필요하신가요? 그날 아침 고아들은 풍성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고 조지 물러는 다시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창고는 열려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하늘문을 열고 닫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춘 기도에 몰입하는 성도는 매 순간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계시록 3장 7절로 8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탐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에스겔 34장 26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부유한 인생, 넉넉한 인생, 담대한 인생, 초월적인 인생, 능력이 차고 넘치는 인생은 능력의 문을 여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로서 하늘의 문을 여는 성도는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지식, 상식, 논리, 틀, 경험으로 해야 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 한계가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에베소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첫 번째로 성령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길 기도합니다. 이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깨닫게 되길 바라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야.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기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약속받았고 그 약속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깨달아야 돼.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는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의 가치, 그 기업의 풍성함을 깨달아야 돼.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현세와 내세에 누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깨달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다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더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영적 싸움에서 능히 승리케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매우 강조합니다. 뜻이 비슷한 힘, 위력, 능력 단어가 나열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비슷한 단어를 반복한 이유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알게에 해당하는 예이데나이는 봄으로써 인식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는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으로서의 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밀접한 관계를 통해 그 능력의 크심을 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일하심을 느껴야 하고 성령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인을 다 맡겨드려야 하는데,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힘을 다한 기도에 기름 부어주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더 나아가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경험하고 지금의 영적 싸움에서 능히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악한 영의 관계를 물리치고 승리하지만 기도를 멀리하고 세상의 편에 서 있는 자는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기도를 통해 분별의 눈을 뜬 성도는 어려워 보이는 싸움도 쉽게 승리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무감각하게 있는 자는 마귀의 손쉬운 상대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는 오직 기도로 무장해야 돼. 기도로 무장한 성도 앞에 사탄은 부직갱이에 불과합니다. 이사야 7장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 사탄은요 예수의 이름 앞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고 죄의 권세를 무력한 존재로 전락시켰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시하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마귀를 멸하시며로 사용된 카타르게오는 무력하게 하다, 쫓아내다, 깨뜨리다, 쓸모없게 하다, 버리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이미 사탄은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에게까지 허락하셔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했어요.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자 권세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예수의 권세를 힘이 있기만 하면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죄를 다스리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줘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모두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기름 부음의 통로, 찬송의 통로, 축복의 통로, 회복의 통로, 치료의 통로, 위로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통해 영적 분별력을 받아 죄를 이기고 영적 통찰력을 받아 막힘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도를 통해 평안을 누림으로 풍파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합니다. 성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 기도의 영을 받아야 돼. 기도의 영, 곧 성령은 성도의 기도에 불을 붙여서 성도 내면의 죄를 소멸하고 열정을 회복하게 하고, 할렐루야. 성도는 매일매일 기도에 불을 붙여 영을 깨워야 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을 밝히고 하늘의 능력 창고를 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육을 깨뜨리고 영을 깨워 영권, 인권, 물권을 받아 초월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OD Good TV